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일컬어 삼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죠. 이 젊은 세대들의 구직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더 우위에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시대 풍조, 또 전통적인 성윤리에 매이지 않는 이런 문화적 흐름 등으로 인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결혼에 대한 경계심과 또 이 비관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 문화 속에 특히 젊은 세대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또 많은 현대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별로 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마의 광고 문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일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 차려서 이혼했다. 미쳐서 결혼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한다. 한 코미디언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실래요? 이와 같은 문구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또 많은 현대인들은 결혼과 이혼의 중간 지점, 싱글의 삶과 또 결혼 생활의 중간 지점인 동거 생활을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결혼에 대한 이 비관적인 사고 방식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적 결혼관이 역설적으로 아주 비관적인 결혼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며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에서 결혼의 의미를 찾던 그런 과거의 결혼관은 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 성적인 만족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는 마당으로 그 가치를 다시 설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정서적, 성적, 영적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결혼 상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결혼을 자기 부인의 장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의 장으로 재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자기 부정이 아닌 자기 만족의 토대를 둔 결혼관은 필연적으로 결혼에 대한 비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어요? 결핍 상태인 두 사람을요, 한데 묶어 놓으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더 큰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예요.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더 큰 결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만나 비관적인 결혼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많은 싱글 크리스천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트너를 갖기 원하죠. 그리고 많은 그런 싱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그런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결혼에 가져오고 상대방도 그 사람의 결핍을 결혼 생활 속으로 가져오게 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채워져야 할 욕구와 결핍으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과 이 외로움, 그것이 사실은 어떤 내 파트너에 대한 그리움이요 동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깊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환상적인 배우자, 정말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동경, 결핍과 그리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결혼을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탈출구처럼 생각하게 되면 아주 비관적인 결혼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괜히 했다 결혼은.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그것은 잘못된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결핍과 동경과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결핍이 채워질 때 나의 배우자 역시 그 나의 배우자의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각자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그 결혼 생활이 풍성하고 충만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배우자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 생기, 은혜와 평강, 충만함을 가지고 나의 상대방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섬겨줄 수 있고 충만하게 함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가정 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큰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냥 중요한 비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비밀 그런 의미로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아주 심오하고 경이로운 진리를 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진리,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발견해낼 수 없는 심오한 우주적 진리를 말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여기서 비밀이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부터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며 이렇게 기도하죠. 이로 말미암아 15절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그 비밀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내용의 비밀을 의미할 때 미스테리온이 되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지금 결혼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본문에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가정 상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되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결혼이라는 제도에 적용을 하면서 결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이 비밀, 이 결혼 안에 담겨진 남성과 여성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결혼 제도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그것은 결혼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언약적 연합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게 안심이 되는 표정이. 하늘나라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남편 아내 이런 관계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 인간의 결혼,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어떤 모형이에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유한한 것,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그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모형이 결혼이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이 실체를, 본질을 이해해야 결혼 생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영원한 그 언약적 관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율법은 곧 오실 복음,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와 똑같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왜?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니까. 바로 결혼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이 그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었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언약적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언약적 관계의 그 자리를 영원하게 내주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적 부부와의 관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모형이니까. 율법이 그 자리를 내어준 것과 똑같아요. 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열쇠가 바로 이 심오한 비밀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결혼 안에 담겨진 이 심오한 비밀이다. 이 심오한 비밀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과 아내분들에게 그와 같은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여기 계신 싱글분들, 환상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와 같은 모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비밀을 이해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먼저 아내를 향한 권면이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그 결혼제도 안에 담겨진 그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아내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기준은 우리가 주께 복종하듯입니다. 상사에게 복종하듯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에게 복종하듯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오늘 딱 두 분 또 여기 또 결혼을 앞두고 아주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남편의 얼굴은 환해지고 있고요. 지금 아내의 얼굴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편께 복종함으로써 주께 복종함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남편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주께 복종하지도 않아요. 왜? 남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께 주께 하듯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결단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남편께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그 아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 계신 아내분들의 신앙 성숙과 성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아내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머리 대신 나의 머리 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 제가 다 카운트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이 본문을 앞에 펼쳐놓고요, 정말 많은 묵상과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슬픈 소식을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설교를 듣는 아내들의 또 자매들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막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제 방 안에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주님과 같지 않다고요. 이와 같은 반문 앞에서 정말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아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내 남편이 되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남편이 이태희가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이 김수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부부관계 속에서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그 남편 대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알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종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남편이 주님이 된다고 복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내 남편이 되면 복종하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이 심오한 비밀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비밀을 이해했다면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들도 아내의 머리 되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아내분들의 남편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랑 직결된 문제이고, 그래서 남편들에 대한 복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어떤 복종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누우라면 눕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뒤로 돌라면 뒤로 돌고,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슨 복종이냐? 그 복종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어요. 부족해요. 타락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남편이 요구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동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뜻과 남편의 뜻이 충돌할 때 무조건 남편의 뜻을 우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머리로 따르는 자이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요. 모형이 실체를 이길 수 없어요. 모형이 실체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남편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 번째, 복종이란 무엇인가?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되 설령 그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되 그 복종을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전략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 안에 담겨진 의미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그와 같은 모형인 그 관계이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의 경향성을 지니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대하되 그 남편의 뜻이 남편의 방향과 길이 그리스도와 충돌하거나 배치가 될 때에는 그와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경향성을 지닌 채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의 변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입니다. 아내 준비하세요. 5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종이에요. 이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요구가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라는 요구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사랑이 더 어려워요. 복종이 여러분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세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 역할을 하면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이 더 어렵겠어요. 남편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5장 25절에 나오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라는 겁니다. 머리됨은요, 흔히 권위를 의미하죠. 이 사람은 이 공동체의 머리야, 이 나라의 머리야 라고 할 때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권위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힘이 떠오르고요, 지배력이 떠오르고요, 심지어 억압까지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남편, 그러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고 순종을 기대하며 자기 아내를 저지하고 억누르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머리됨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머리됨은, 그 머리됨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머리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지도력과 주도권의 발휘를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같이 너희도 아내의 머리다 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 된 너희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인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머리 되신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아내의 머리 되는 권위를 취할 수 있고 취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와 같은 머리됨의 본질적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됨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취할 수 있는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근데 그것 없이 권위를 가질 때 그것이 억압이 되고 명령이 되고 지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줌에 있어서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희생과 사랑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짝사랑을 오랜 시간 했잖아요. 한 3년이라는 시간. 오늘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는데 저 내적 치유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3년간 제가 짝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수치와 아픔과 절망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하니까 자존심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뭐 비아냥거려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3년간의 저의 저 끈질긴 그 어떤 구애와 수치와 고통을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당사자니까.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 당사자니까.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니까 제 권위가 팍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 3년 동안 제가 저축을 충분히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떤 수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3년이란 긴 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유혹과 공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를 향한 견고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제 사랑의 권위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그와 같은 원리예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께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수치를 한번 당해보세요.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경험하는 것을 우리 아내가 보면 그걸 보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권위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어주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3년 동안 쌓아놓은 걸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새롭게 저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년 부부들도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서 이번에 세미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8절부터 조금 다른 뉘앙스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자기 희생,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남편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기준을 갑자기 팍 낮추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아니 그 높은 기준에서 갑자기 자기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기준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기준으로 팍 낮추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저 뜬구름 잡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 정확하게 땅을 짚고 있고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일은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일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기준을 설명한 이후에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 사랑의 기준으로 낮춘 후에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희생적 사랑을 내 삶에서 실용적으로 아내에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은 좋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요, 남편 당신이 당신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면 팍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랑보다 내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 아내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저도 제 아내를 보면 우리 아내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지 몸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그것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는 거지. 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주님처럼 안 해줘.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래서 상처받는 아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내는 빨리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만 그걸 누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그렇잖아요. 아, 자기 몸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탁 끌어내려 가지고, 그래, 딴 거 걱정하지 마, 딴 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만 해라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이 말씀엔 더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와 네 아내는 한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당신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당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육체 소중한 건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면요, 여러분, 반드시 남편도 괴로워져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너무나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행태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반드시 남편도 불행해요. 왜? 한 몸이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남편들이 모르니까 자꾸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남편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미스테리온,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결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모든 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 신랑이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 덮어놓고 교회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가정, 결혼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싱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